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장로였지 이러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면 그게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바로 잡혀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 다 내려놓으면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직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도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는 절대로 어제와 같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깨닫게 해주는 이 복음이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려지고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배교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의 중요한 목적이 뭐죠? 바로 배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서의 분명한 목적은 배교를 하지 말라는 것. 그 맥락에서 보면 배교를 하는 것에 무서운 형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왜 배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배교를 하게 되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씀하세요. 배교를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그런 좀 잘못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배교했다가 다시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지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면은 버렸다가 안 힘들면 다시 돌아온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배교를 한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배교의 후의 삶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배교를 한 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곧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날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질 때는 좋아요. 죄라는 거 알면서도 짓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니 이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것을 잘 표현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죄 안 짓고 맞는 사람은 평안이 있을지라도 죄 짓고 그때 때리는 사람은 속편하게 그냥 화 냈을지 몰라도 후에는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래요. 지을 때는 속 편하고 뭐 이렇게 좋은데 그 뒤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마음은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무조건 짚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잖아요. 다른 자는 다 용서가 되는데 배교를 하는 죄는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가 가능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교한다면 염치가 있어야지. 그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배교를 한다고요? 이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너희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28절과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교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 향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거 약간 협박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협박 같지 않으세요? 너희들 지금 당장 편할지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한번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말씀에도 나왔고 우리 조상들도 배신했던 사람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어. 너희들 지금 배신한다고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까요? 왜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까? 이거예요. 그 협박 아닌 협박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배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가?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은 갈수록 어렵지. 주변 환경, 권력 잡은 사람들이 갈수록 협박하고 겁박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배교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선포를 해도,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보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나의 입술과 내 믿음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인생을 분명히 주관하고 계신다. 인도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는 증거를 통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인생의 삶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왜? 그 진리를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진짜 역사하세요. 그렇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일을 할 것이고, 그들이 믿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리라. 우리들이 그 은혜, 그 진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간곡히 부탁하고 기억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우리가 지금 원수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 다시 원수의 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기억시켜 주시는 것 이겁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이거 끝까지 붙들고 붙잡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원수의 편에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 그런데 저는 32절과 34절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좀 놀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것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좀 대충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잖아요. 뭐 믿음이 너무 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 배교를 생각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칭찬하는 부분보다는 좀 이렇게 권면하고 또 협박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충 믿고 잘 못 믿었으면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협박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지적을 할까? 그런데 지금 말씀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넘어왔던 사람들인지를 32절과 34절에서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에 지나왔던 과정을 기억시켜주고 있어요. 32절 보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3절 보시면요,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34절 보시면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김도 기쁘게 당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뭡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어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와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아마 이게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얼마나 믿음 잘 지켜왔던 사람들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은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배교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으니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하늘의 상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다 참았는데 그거 못 참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예 그냥 포기를 했으면 그냥 포기하지.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겠어요? 견디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왜 이런 협박 아닌 협박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서 들었어요. 만약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받았을까요? 막 배교하면 지옥불이 있고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협박 아닌 협박을 협박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좀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지금 지옥불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이 겁박을 어떻게 받았을까? 저는 이렇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안타깝고 귀하게 여기셨으며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실까? 강한 권면으로 받는 거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과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 어렵고 힘든 시간, 그 모질고 눈물 나는 시간 잘 견뎌왔잖아. 끝까지 견뎌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견뎌.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이 그렇게 견뎌왔었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 조롱해도 믿고 견뎠지. 모든 것 다 빼앗겨도 견뎌왔었지.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견디는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끝까지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약속 끝까지 붙들고 견뎠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으로 인해서 또 견디고, 그 견딤으로 인해서 또 약속을 누리고, 견디지 못하면 누리지도 못해요. 누리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견디는 자가 누리고 누리는 자가 견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어떠한 시기를 주셨나? 누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견디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견디시면 누리세요.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35절과 39절에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쫙 이어가는데요. 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하시래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것에서 용기,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의 큰 상이 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어려움을 견뎌도 보상이 있어야지.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보는 거예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견뎌라.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가 지금 우리들의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큰 상급이 있으니까 견디시라고.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하래요. 참으래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분명합니다. 이 팬데믹이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 38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세상과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악한 세상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결코 길지 않다. 하나님께서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오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악하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보답하면서 살기에도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 우리 인생 아차 하면 끝나는 인생 이래요. 솜털보다 가벼운 인생. 결코 길지 않은 인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뭐 나이대로 속도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뭐 평균적으로 지금 50마일 이상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빨리 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놀라지 않게 훈련시키기 위해 하시는 거래요. 왜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너무 놀라면 이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왔나? 놀라지 말라고. 인생은 그렇게 빠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래요. 여기 젊다고 나는 멀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는 건 순서 있었다고 가는 것은 순서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떠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젊다고 지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 구절을 바울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냐면 로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했어요. 로마서 안에서 썼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 39절,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은혜로 이끄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게 하고 있어요.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다가오더라고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되시나요? 온라인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까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돈이, 건강이, 명예가 우리 삶을 절대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하게 한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고 또 열매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